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3장 17절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 하란에서의 타향살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28장 10절 보시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듯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어미의 품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이 떠남은 독립이지요. 이 떠남으로 이제야 비로소 야곱은 어미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데요. 11절입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고 누운 곳은 베델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거리죠. 보통 한 2, 3일 길입니다. 또 이 베델에서 최종 목적지인 하란까지는 900km 이상을 가야 하죠. 좋기 한 달은 걸리는 아주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을 야곱이 홀로 갔습니다. 아마 야곱의 생애 최초로 부모를 떠나 홀로 가는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은 부모를 떠나 군대를 가는데요. 저는 이제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입대했습니다. 한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입대할 때 이제 저 혼자 갔어요. 훈련소에 이제 입대하고 훈련을 받는데 첫 주에는 종교 활동을 못하고 둘째 주 주일날 교회를 가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훈련소에 들어가서 2주 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다 그 통곡의 바다고 눈물의 바다고 막 같은 동기들이 막 오열하면서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홀로 기나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외롭고 두려웠겠죠. 외로움과 두려움이 야곱의 뼈에 사무칠수록 야곱은 지난 일을 되새겨보았을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가?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서 어미의 품을 떠나서 홀로 있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염려하고 걱정했겠죠. 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삼촌 라반은 어떠한 사람일까? 삼촌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까? 이처럼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야곱은 극도의 혼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져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천막을 펴고 불을 지피고 딱딱하게 굳은 빵으로 요기를 때우고 돌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습니다. 홀로 누운 그 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보시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층계는요, 우리가 바벨탑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세워진 지구라트인데요. 지구라트는 마치 중세에 하늘 높이 솟은 성당과 같이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웅장한 건축물입니다. 저 하늘 끝에 닿은 지그라트의 제일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관에서 하늘에 닿는 지그라트 꼭대기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죠. 높은 지그라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이 꿈속에서 본 층계가 필요합니다. 이 층계를 통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땅에서 사람들이 신을 만나러 하늘로 올라가죠. 이처럼 층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이 층계를 통해서 천상의 복이, 천상의 신적인 존재가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자, 이제 13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데요. 이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의 전통 위에 서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상속하시는데요. 계속해서 13절 하반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나와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복과 씨의 복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약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더하여서 타향살이를 떠나는 야곱에게 세 가지를 더 약속하시는데요.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고향길을 떠나서 먼 타향살이를 가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과 더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야곱이 이제 바단 하란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20년 타향살이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도록 고생해요. 요즘 말로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타향살이 20년의 삶을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다. 지난 20년의 시간이 나에게 고난과 수고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타향살이 20년 동안 야곱은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과 이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요셉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창세기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서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결과는 평탄함이 아니고 안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을 겪고 실패를 하고 내 곁에 라반과 같은 놈이 끊임없이 사기치고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평탄하고
잔잔한 호수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탄 그 배에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여도 이 세상에는 아직은 여전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라반과 같은 악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풍랑 속에서도, 라반과 같이 악독한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요. 자,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긴 20년 타향살이 고생을 하고 나서 삼촌 라반 밑에서 아주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인데요. 자,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니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는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악독한 라반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겪죠. 고난을 겪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씨앗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고 해요.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면서 이 씨가 봄에 새싹을 낼 수 있는, 꽃을 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평안한 씨는 혹독한 추위 속에 단단해지지 못한 씨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지 않는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고 막 영하 10도, 20도 이 혹한 속에서도 능히 살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막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 민들레와 같이 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키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는 온실 속에서, 안락함 속에서 맺어지는 평온함, 평탄함, 행복, 또 행복, 즐거움, 쾌락,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맺고 싶은 열매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라반 같은 놈도 만나고 온갖 사람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고 서로 틀린 그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대의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평탄함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고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안락함 속에서 충성의 열매를 맺을 필요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희락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저 지긋지긋한 저 라반을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이 10년 동안 라반은 한결같이 악한 놈입니다. 한결같이 야비한 놈이에요. 누가 변합니까? 야곱이 변해가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 꽉 움켜쥐려 했던 야곱이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해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라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라반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라반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인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성서가 시종일관 우리 가운데 주는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꽉 붙잡아야 할 믿음의 근본적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홀로 나가는 고난은 없습니다. 홀로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은 없어요.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야곱과 같이 꽉 내 힘으로 꽉 움켜잡고 살려 했던 우리를 그 손을 피시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붙잡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고난의 여정을 신뢰하시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 가운데 정말 새로워지는 정말 온전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